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존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우스와 다마라라는 여자도 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피쿠르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초청을 받고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합니다.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세워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그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보이지 않는 역사의 대전환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연설은 바울이 헬라 세계 지식인 계층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일면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첫째로 아덴의 여러 분파 철학자들이나 거류자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지적 호기심만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과연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그들은 남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새로움에만 신경을 씁니다. 이것은 낯선 이론은 듣지만 그 교훈이나 교리를 믿으려는 의향을 갖거나 영적 결핍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지적 호기심만을 가지고 복음을 듣더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연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은 실패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32절 말씀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바울의 아덴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3절로 34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가 거둔 열매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바울의 복음 선포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 가운데는 조롱과 멸시와 해석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운동으로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처럼 복음은 당시 종교와 사회계층, 문화 속에 힘있게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종교기관의 중심을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고 또 유대인의 회당장이라든지 그와 같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덴 법정 관리의 회심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되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그들이 알아듣게끔 전달하고, 또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토마스 선교사가 그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붙들고 전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대동강변에서 그저 피 뿌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쪽복음을 던졌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던진 쪽복음을 누군가가 들고 와서 그걸 집에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겁이 나니까 또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 누군가는 그걸 들고 와서 보니까 종이 질이 좋으니까 그걸 온통 문이나 천장이나 도배를 섞었습니다. 도배지로 쓰다 보니까 저녁에 누워서 보니까 성경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읽고 변화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하느냐 그 방법론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과연 아덴에서의 이 복음 전도는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을 숫자적으로 혹은 성경에 드러나는 그것만 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단정 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성공이냐 실패냐 따지고 보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죽게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에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뇌리 속에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리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한 방을 맞고 쓰러지는 것처럼 바로 복음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넘어질 수도 있고 혹은 장매에 맞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복음을 들을 자들은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복음을 지적으로만 듣기 원하고 호기심만 갖고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전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가 따질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하느냐, 그건 역시 따질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친숙한 철학과 고전시를 사용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 그 모든 계시가 확증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4절로 27절 말씀처럼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아레오바고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창조주라면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기타 모든 것을 공급하는 존재의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26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신 분이라고 소개한 후 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며 세상의 만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신학에서 말하는 소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도 하지요. 그 자연계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자 이교도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되었음을 불신자에게 알려주어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0절 말씀처럼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면 성경 구절을 인용했겠지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었기에 바울은 헬라의 서사시를 인용합니다. 28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말은 주전 6세기의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시 크레티카의 일부분으로서 바울은 또한 디도서 1장 12절에서도 또 이 시의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또 28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말은 주전 3세기 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아리토스의 천문에 관한 서사시 파이노메나라고 하는 그 시의 또 일부분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아테네 가서 그리스의 이 철학적인 내용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정말 그래서 모르는 신에게, 이름 모르는 신에게까지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은 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접촉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체계, 소위 말하면 철학과 그리고 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참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세속의 학문과 문학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9절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이제 우상을 섬긴 죄에서 회개할 때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나 지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처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을 전공한다거나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창조 세계에도 분명히 과학이 있다는 겁니다. 기초과학의 원리가 그곳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세계와 어떻게 연관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고 밝혀내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지질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저기 그랜드 캐년,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어떻게 그와 같은 지층들이 만들어졌을까? 그것을 수십억 년, 수억 년 전에 그렇게 많은 세월을 거쳐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을 또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어요. 예. 실험 도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양한 토층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저 꼭대기 지점에서 한꺼번에 물을 쏟아내 버립니다. 그러면 그 토양들이 어떻게 흘러가서 마지막에 어떤 침식 작용을 일으키는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그와 같은 시간 순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화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 압력에 눌려서 화석이 되고, 그런 것들을 오늘 다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의학자들은 인간의 육체를 보면 얼마나 심리막측한지, 이게 단세포 동물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진화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꼼꼼한 설계에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공학자들은 그렇게 공학을 이용해서, 바로 성경은 어떤 것을 이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1.1핵도 변개함이 없는 그 완벽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주신 거예요. 모르게 주셨다면 지금도 미지의 수수께끼처럼 하나님을 발견 못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얼마든지 알 수 있게끔 이 천지만물을 보더라도 그 운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졌겠냐는 거죠.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졌으면 충돌이 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에 있어서 그 운행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그 0.1분이라도 틀려져 버리면 이건 대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완벽한 설계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처럼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1절로 34절 말씀처럼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심판자로 세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32절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모든 이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33절로 34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아덴을 떠났고 비록 소수지만 그 중에 믿는 자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오늘날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접근법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들과 접촉점이 맞아지면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복음은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빵이 과연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까? 외국에서는 빵을 먹잖아요. 주식이 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 빵이란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빵과 가장 유사하고 우리가 주식처럼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밥은 또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게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를 들면 그 떡이란 말을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떡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누구나 빵이라는 말을, 이 브레드 빵이라는 말을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조선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그 개념이 뭘까? 이 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를 던질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분명 성경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더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만약 바울이 일반적인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단지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만을 가만히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열정이 바울과 같이 타올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도구입니다.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하겠습니다.